금방 소개받은 김정규 목사입니다. 아마도 이 강단에 더 이상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사역할 때에는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인사를 드릴 때에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혹 강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노예도 다르고 거리도 많이 있고 해서 그리웠던 곳이지만 이제 더 이상은 설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너무나도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먼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특별 집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평상시보다는 특별하게 짧게 설교하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말씀 앞에 모두가 머리를 숙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예타는 마음 보시고 살피셔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 들음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선자와 안전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십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 당시 로마 도시 안에는 약 7개의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셨던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왔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음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전하였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뿐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내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소개하고 있죠. 성경대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성경 66권은 바로 나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라고 말씀했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아는 자들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복음일까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로마 정부의 박해 아래서 심각한 종교 탄압을 받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로 교회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예수 믿는 성도로 유대인의 예법과 전통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매일 유혹하며 다가오는 여러 이단자들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복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필요한 이슈를 강단에서 외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AD 41년경에 로마의 황제인 네 번째 황제 갈리귤라가 자신의 측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를 발견했던 살인자들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움츠라기보다는 음흉한 미소를 그에게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살인자들은요, 원로원이 모인 그곳에서 그 청년을 황제로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만큼 그들은 힘이 있었고 이 청년을 세워서 마음껏 로마를 다스릴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그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천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살인자들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어졌죠. 그런데 AD 49년에 로마 도시 안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끼리의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오늘날 또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입니다. 자본과 현금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끼리 소유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로마 도시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황제가 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십시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추방을 당한 신실한 한 부부가 등장하죠.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로마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했던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인데 다 추방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가 있죠. 코로나19 때에 정부의 방침 아래 예배당 문을 닫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예배를 지속시켜야 할 것인지, 그때 저는 영국에 있었어요. 목회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심한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반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로마 도시에 있는 가정교회들도 결단했습니다. 미흡하지만 부족하지만 예배를 지속하기로 했어요. 예배가 예배다웠겠습니까? 제가 처음 공중 예배 때에 대표자로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처음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토요일 밤에 기도문을 작성하고 밤이 새도록 그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자신 있게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리에 서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요, 백지가 되었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준비하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을 기도했는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떨었던지 장의자가 흔들린 소리만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이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어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저 혼자 주님 가르친 기도를 했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도 몰랐어요. 누군가가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감사준 우리 성도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처음은 이렇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다 떠나가 버린 교회의 예배드림이 얼마나 엉성하고 얼마나 무지성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6개월이 기다렸습니다. 1년이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2년이, 3년이, 4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은혜로워졌습니다. 왜요?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니까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도시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하면서 27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그게 약 70%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요. 문화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김학도 장로님 딱 들으면, 우리도 예전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일까요? 종일까요? 김의 김씨는 양반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경주 김씨 양반이에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돌쇠 양반일까요? 종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힘이 좋다는 뜻이겠죠. 마당새는요, 마당을 열심히 잘 쓰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딱 들으면 종이구나, 양반이구나. 유대인들은 보면 압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시간이 갔습니다. 그런데 AD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로마법에는 법을 만든 황제가 죽게 되어지면 그 다음 왕이 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 법이 소멸된다는 것 아십니까? 그게 로마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터전을 갑작스럽게 두고 떠났던 유대인들이요, 다시금 잃어버렸던 터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고 난 이후에 주일 예배당은 은혜로 축제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 5년 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니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보니까 부흥되어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양육했던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입으로 음식을 나누는 애찬식을 합니다. 아마 여기도 식사를 하고 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웃음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음식을 서로 먹고 나누며 섬겼습니다. 기쁨이 넘쳤어요.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 처음 먹어본다고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돼지고기라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던 이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유대인이 발작 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십시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함께 섞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 백부장인 가정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식탁 교제를 나누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다가 예루살렘에서 보내어진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혹시라도 발각되어질까 봐 두려워서 몰래 달아나다가 바울에게 발각되어 엄청난 꾸지람을 당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거하여 식탁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겠노라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잘 인도해 왔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저 개와 돼지와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노라고. 우리는 저 교만했던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노라고. 그러면서요, 갈라지고 분열되어져서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자유인은 자유인들끼리, 종들은 종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말씀을 따라 올라가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마지막에 생명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안에 있더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눔과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말씀했어요.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다.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한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 없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충만했고 은사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열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깨에 힘을 줍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진단하기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너희들은 여전히도 육체 가운데 있구나. 내가 너희를 대함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여전히 갈등과 분쟁과 나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둘러보십시오. 문화 차이로 세대 간의 차이로 진영의 논리로 나눔과 분열과 아픔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나누어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누구와도 화목하라.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의 갈등, 나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라짐, 상처, 형제 간의 자매 간의 분열.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어서 그럴까요? 열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식상하다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없다면 그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지를 원하고 피차 아니하기를 원해.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한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하나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신약 319페이지.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좁게 말하면 빌립보 시민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빌립보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의 장성들이 퇴역하면 그곳에 가서 하사된 지역을 황제로부터 받아서 생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곳이었던 곳이지요. 그들은 로마 시민이고 명예를 가진 시민답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신분의 차이가 있을 때에 양반은요 비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왜? 체면 때문이에요. 나는 양반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구분되어졌어요. 복음 안에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자입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면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간에도 화목하여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호로 프로그램으로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떨어져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면 또 듣고 싶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들어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복음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심으로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이 화목되어지고 하나 되어 모두가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